지난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도 국제전화가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다 내 잘못이다. 도대체 누구니? 국제전화 비싸다는 게. 싸군 자넬세. 안녕하세요. 여기 한 신우회 두 번째 한 90년도부터 내가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철야 예배는 CTS 기독교 TV에 성장의 사람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손님으로 탈란트 정영수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영수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각각 주님의 주신 탈란트로 2007년도에도 주님 헌신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란트 정영수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세요? 나도 잘 알아요. 권사님은 평양북도 출생으로 숙명 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39년 전에 TBC, TV 탈란트 6기생으로 입사하셨습니다. TV, 연극, 영화 출연 등 지구촌 사랑 선교 활동에 힘써 오셨으며 현재는 월드비전 친선대사, 한민족 복지재단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1968년 데뷔 이후 130여 작품에 출연했고요. 수상 경력은 1973년 MBC 주연상 인기상 수상, 1974년 KBS 주연상 인기상 수상, 1980년 한국일보 백상 영화부문 주연상 수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영수 권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성전 앞에 이렇게 쓴 게 저희 신우회를 만들고서 90년도인가 저희가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걸 생각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뭉클합니다. 또 오늘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는요,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음을 먼저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시간도 도처도처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케 하여 주셨사오매 어찌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바라고 원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신앙이 더더욱 깊숙하여져서 참으로 성숙됨으로 인하여 참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아버지 앞에 합한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또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지극히 작은 종이 이 귀한 제단에 섰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조그만 얘기 가지고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헛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내 자랑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며 또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치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저건 평안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태어나서 피난을 저희 아버지를 먼저 이북의 사태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감찰하시고서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월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정말 사람을 사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피난 오는 도중에 제 동생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그 자녀를 잃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찾으러 대전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저희 외할머니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희 어머니와 저는 대전에 정착하면서 살다가 마침 이북 사람들의 소식은 시장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아버지를 부산에서 봤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 때는 초량교회를 다니고 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후암동 종점에 있는 영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은 제 추억은 교회 생활이 참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쭉 했었고 또 성가대도 선곡도 했었고 제가 탤런트한 그 모든 미천이 교회에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또 뭐 전도냐 기도냐 이런 웅변대회가 하면은 저는 또 전도파로서 나갔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지만은 늘 교회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지내는 건 너무나도 즐거웠었고 그게 유일한 저희의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면서 저희 뭐 성가대를 쭉 저희 친구들 6명이서 밀려다니고 이제 그러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밀리던 그 생활로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데는 고등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무슨 학교에서 항상 중간은 따라갔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살이라는 것도 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제가 믿음의 생활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살은 죄라는 것이 생각이 돼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당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래도 2차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더니 그때 숭의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숭의여고를 원서를 사러 갔더니 1차는 주간으로 끝났고 2차만 야간인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야간에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는 중3을 다시 다니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문교부의 명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 2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면접은 해야 되겠기에 면접하면서 저는 면접하면서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시기에 저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주간에 공부를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약이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저는 실망에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이 꼭 3-4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돈을 받고 넣는 보결생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숭의여고가 크리스천 학교라는 것을 믿고서 돈이 한 푼도 없으시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셔서는 숭의여고는 크리스천 학교인데 돈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지니까 믿음 좋은 이신덕 교장 선생님께서는 꼼짝을 못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교만해가지고 빠찌를 여기다 달고서 창피하다고 버스도 안 타고 남산을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숭의여고를 다니면서 바로 거기가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자연히
채플 시간 하고 제가 또 합창부에 있으면서 성가를 많이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제가 그때는 그게 굉장히 고난이었었지만은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제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고난이 제 삶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안 하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있었고 노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 교회 친구들 중에서 대학 1차로 붙은 것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이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위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그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저는 그래도 좀 제 딴엔 공부 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가정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지식하신지 이대를 가면은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숙대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주시는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숙대를 갔는데 그것도 뜻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것도 먼 훗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이대 갔으면은 탤런트가 못 됐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가 탤런트 시험 볼 때 4학년 때는 이미 이대는 하지 못하게 했었고 숙대는 못 모르니까 추천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깨달은 것이 불과 깨달은 게 한 5년 전입니다. 문득 아버지께서 나를 숙대 가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의 길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부모 말씀은 꼭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10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은 후에 지나고 나니까 몸소리치게 아버지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나는 것이 404장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어떻게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것이 있겠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것이 많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감사한 것도 벌써 나이 다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치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나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숙대를 들어가서 숙대에 이제 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대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좀 좋은 무리에 조금 다녀봤었습니다. 마침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들이 소유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어떤 때는 잠에 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느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느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 좋은 맛에 이제 매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전날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인솔하시는 분께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루는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느닷없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했지만은 기도 시간이 돼서 차례차례 오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도 창피해도 계속 그 시절에 나갔었으면은 제가 빨리 하나님을 알고 빨리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창피하다고 나가지 않아가지고 저는 얼마나 뒤늦게 하나님을 만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나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정말 추천제 탤런트로 TBC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정말 각 대학에다가 좀 그래도 좀 특별한 탤런트를 뽑아보자. 그런 의도하에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렇게 각 대학에다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에서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신문을 보다가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가보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슬쩍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 4학년 때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또 그것도 제가 원서를 살려면은 용기가 없었겠지만은 학교에서 다 써주고 저희는 몸만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막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 4학년 68년도는 화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이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싶어서 화장을 시켜줍니다. 또 그 시절에는 후레어 원피스라고 아주 임신복 같은 원피스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번씩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초록빛깔로 맞춰 입고 제 친구는 진달래색을 맞춰 입었는데 진달래색이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옷을 빌려 입고서 화장을 하고서 저는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유치했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한 어린 눈으로 보기엔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0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24명인지 27명이 뽑혔습니다.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5명이 갔는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사람이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전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잘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론 시험을 보는데 여자로서는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 시절에 추격자라는 방공 드라마를 하는데 신인 여군관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근데 아마 제 태도가 반듯반듯해서 군인에 알맞겠다 싶었는지 제가 뽑혔습니다. 막 동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는 다 시키려고 뽑았는데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음에 대본을 받아봤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5마디인지 13마디인지가 되나가지고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었지만은 정작 녹화날 방송국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여기저기 서는데 그다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가슴에 그래도 너무나 다급하니까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행여나 누가 볼까봐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전제해놓고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백하지만은 저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제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북 방송이 많이 나가고 이북도 많이 이제 오가고 하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유가 없으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굳어서 했든지 정말로 이북에서 데려다 놓은 것 같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셔서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방송에 들어가서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래도 오랜 들음의 생활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젠 이렇게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었고 이젠 결혼을 하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저 들음으로 저는 또 일찍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띄어먹은 11조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촬영을 간다거나 그러면 인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 빚진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은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서 70만 원 전세에서 60평짜리 아파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60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처음 이사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때는 그 젊은 시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게 크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때 떡 떠오르는 것이 제가 연예인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 연예인 교회 교인 멤버들이 성경 공부를 고운하실 댁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예인의 한 사람이니까 저를 막 끌고 가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연예인 성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꾸준히 가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고운하시게 돼서 성경 공부했던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바로 며칠 뒤에 따라랑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모임으로서 정재순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걔가 손수 그냥 반찬을 해줘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그래 지금 그때보다는 제가 프로그램을 훨씬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보다는 내가 수입이 난데 이 모임을 우리 집으로 옮겨야지 하고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먹은 그 다음 주로 우리 집에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겨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수산시장을 가서 장을 보고 뭐 하니까는 하루가 성경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 먹는 게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가 공표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먹이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성경 공부가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방법을 바꾸겠다. 우리 김밥 사고 떡 놓고 그러고 하겠다. 그러니까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밥하고 떡하고 과일 놓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고 먹는 맛은 김밥 아니라 돌이라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3년 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문숙이는 우리 집에 김밥 먹으러도 온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차고 자리가 넘치니까 35명도 모이게 되는 그런 자리로 있다가 이제 그 모임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파괴됐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그 모임을 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술로 푼다 그러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기도원으로 쫓아가서 이제 기도를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말씀 먹을 때는 꼬박 말씀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중에 한 5분 기도, 2분 기도, 마무리 기도만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해보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기시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하는데 나는 암만 시간을 재도 17분이면 다 끝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아주 온전히 기도를 들이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이신 민병훈 우리나라 여자로선 최초 외과 의사십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 주님하고 결혼한 삶으로 청와대를 도시고 그냥 기도로만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다음에 기도의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 모임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화요 모임을 한 지금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30년도 넘게 하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나라에 위한 기도 모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이제 에스더 모임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두 번째 월요일 날은, 뭐 여러분 중에서도 시간이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요일 날 10시에서 세문안교에서 버스가 한 대 떠나고 영락교에서 한 대 떠나서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버스가 3대가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종교교회에서 모여서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통일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벌써 84년도에 신은 74년 엑스프로 때 씨가 내려서 그때 전국 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초계파적으로 모여서 군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싹을 터서 그 다음에 84년도에 이제 에스더 모임을 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민통선 북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10명은 이제 대성리 그 안에서 바로 판문점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기도를 한 지도 벌써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시면서 그래서 이제 또 그 모임이 헤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삼각산에서 모여서 도시락 싸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도시락들 먹고 1시간씩 흩어져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간증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나가면서 제가 부산의 직장 선교에 간증을 똑같은 데서 저를 2번을 불러서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우리 연예인들도 직장 선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자 신우회를 이제 그때 89년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기자 신우회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교도소도 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연기자 신우회 만들기 전에 믿음을 얻고 나니까 이제 선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딘가 찾아가 보니까 교도소더라고요. 교도소 가보니까 또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도 죄값 슬그머니 지금 감춰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정말 긍휼함이 있고 정말 그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도소 가고 청송도 가고 그다음에 육군교도소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우회 활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첫 해에는 저희들이 정말 뭐 최민수, 수종이 유다역 시키고 예수님 시키고 아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아주 행사를 너무나 거나하게 했습니다. 표를 그 시절에 5만 원씩 팔아가지고 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도 밥 한 그릇 먹지도 못하고 전부 다 뭐 멀티비전 세우고 뭐 행사에 다 쓰고 먹고 하는데 다 쓰고 돈 1,000만 원 남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부자한테 1,000만 원을 건네는 게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행사가 바로 여기 와서 했었습니다. 최성규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날 헌금을 우리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장애인들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행사를 이제 했는데 헌금이 한
80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더 보태주셔서 1,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또 저희는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먹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쓰게 하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신회를 통해서 또 월드비전 안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제일 싼 곳이 어딘가 알아봤더니 여의도에서는 월드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무실을 얻을 때에는 이제 임장로님께서 연기학원을 내셨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하다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1억만 주십시오. 좀 어디를 얻어서 가야 되겠는데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헌금이 지금 잘 거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500만 원인가 거쳤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렇게 없애면 안 되니까 월드비전 회장님을 찾아가서는 이거를 맡기고 우리 좀 이자만이라도 좀 빼달라고. 그래서 이제 2년이 돼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또 복지 사업을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예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를 써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은구 회장님께서 한번 자꾸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혜자 언니가 딸하고 여행을 가려다가 시간이 돼서 글로 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외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됐고 저희들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선한 사업이 정말 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민족복지재단은 이제 북한과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북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해외를 다녀보면 알지만은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은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또 저는 말을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직접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그 모든 일은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기에 사명을 가지고 그럼 그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북을 한 3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은밀한 가운데서도 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행하는 게 그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저도 연기 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저한테도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제 딴엔 아주 쇼크가 있었습니다. 마침 일본에서 찍는 3부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윤비인 줄 알고 대본을 받아봤더니 윤비가 20살 역할이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내가 못할 역할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전반적으로 20살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 그럼 내 역할이 뭔가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윤비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번 머리를 탁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맨날 주인공만 하다가 이제 내가 딱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기분이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관둘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또 제가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애들이 아직 외국에 유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다 유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물질적으로는 지금 많이 들어갈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지금 관두제니 걔들한테 물질은 보내야 되겠고 근데 또 저희 연기자 생활은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여기에 투여하는 그만큼 정신력을 가지고 하면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 장사를 해도 돈은 벌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 또 우리 연기자는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보니까 물질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좀 좌절감에 갖는 적이 있었습니다.
내연배급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나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남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허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그런 것까지 겹치니까 제 마음이 쓸쓸해지면서 내가 이제 관둘 때가 됐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관두자니 아직도 애들 뒷바라지가 있고, 또 내가 지금 또 다른 일을 시작하자니 내가 다른 걸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그만큼 내가 정신을 써야 되겠기에, 글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고민이 있던 차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 젊은 시절에 저희 애들이 어린 시절에 그 여의도의 아파트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들이 같이 친구들 많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잘 어울리질 않았었지만은 그때 그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회장이고 기업체도 가지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애 데리고 열심히 살 때이기 때문에 참 젊은 사람들이 참 잘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10년이 후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더니 다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망하고, 뭐 하여튼 큰 사업하는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있고, 외로 저는 차곡차곡 했지만 올라서 있고, 이제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사업하시다가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배 선박을 하시는데 배를 6채를 져가지고 인수식을 하는데 와달라고 청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10년 전에 뭐 친구들도 만날 겸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봤더니, 그들이 정말 그거는 다 생활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버스가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 받아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꽉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한테 예수 믿어봐, 좋아 이런 정도만 할 줄 알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이었었는데, 어느새 얼마나 열심히 됐는지 온누리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랍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말씀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 아니었으면은 자기는 정말 못 이겼을 것이랍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그것 붙들고 지금 이렇게 있노라고. 근데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는 주님 저도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삼가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주지 않겠으면 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도 이제 또 그날이 월요일이었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저희들이 신우회가 원례회가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또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저 지금 내려가지만은 내일 또 오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또 내려갔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신우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을 동국권이 무너지면서 오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 제 말씀이 저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님, 저 저렇게 받은 말씀은 많습니다. 주님,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서 또 외쳤습니다. 주님, 말씀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22장을 만났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그랬습니다. 바로 제가 그때 제 실정이 내가 이거를 관둘까 만둘까 막 이런 찰나에 있던 때에, 그렇다, 내가 재물보다도 내 지금 정령숙 얻은 이 명예만큼도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다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주님, 아주 제가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엄마를 하든 무슨 역할을 하든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 내가 후패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겉은 후패하지만은 속은 어떠든가 날로 새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말씀 붙들고서 그다음부터는 젊은 애들 보니까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한 번에 다 그런 꺾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꺾임 속에는 우리는 후패해야 만나는 것이고 이 땅의 이 재물은 다 두고 갈 것이란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져가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사실은 그날에 먹을 것 가지고 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1년을 걱정, 자식 것까지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의 유산은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인 것을 저는 아주 너무너무 깨닫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재산 없어지는 것 참이십니다. 지금 우리 IMF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사회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장할 것은 저 영원한 삶에서 그 삶을 무장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적은 말씀입니다. 적은 말씀이나마 암송이 들어가서 디모데전서가 들어, 야고보서가 들어, 로마서가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히 벙어리가 입을 열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입을 열지 못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지혜나마 내 가슴판에 새겨놔 봤더니 요한일서 2장 24절인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 적은 말씀에는 내 안에 있었더니 내가 세상 속에 있어도 예전에는 속물이었습니다. 저도 그저 주렁주렁 달고 뭐 얼마나 사치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귀걸이 그러나 말씀을 가져보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에서 여러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또 좋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사실 저는 실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올림픽 때도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뭐 방해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골방에서 산상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위했습니다. 사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얹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월드컵 때 19장 다 돌았습니다. 다 돌면서 7바퀴씩 기도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대선도 여러분 도 밟고 기도하십시오. 한 바퀴 도십시오. 한 바퀴 2월 달부터 지금 돌라 그럽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돌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중고 생활하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신학은 공부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타렌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드린 쪽으로 저는 기도하다가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정말 민족위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 맥그리거.